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오케스트라 함께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함께 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부활절이니까 더 풀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감격스럽습니다. 자, 올해도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자, 부활절이 찾아오면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웃으시나요? 하하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도 하하 너무 하 그러니까 헤헤헤. 따라해 보실까요? 헤헤헤.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헤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하지 말걸. 올해도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저는 부활절 하면 계란이 생각이 나요. 계란. 부활절 이스터 에그 헌트도 하고 다 하는데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부활절에 선생님들이 부활절마다 거의 그랬죠. 35년도 더 된 일인데 선생님들께서 계란을 막 이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잔뜩 삶아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사인펜을 많이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애들한테 계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얼굴도 그리고 십자가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부활의 이 모습을 계란으로 한번 그려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렸습니다. 저도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열심히 그렸는데 근데 또 애들이 또 그거 그린다고 그것만 그리나요? 비행기도 그리고 탱크도 그리고 아무튼 막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손에 막 묻고 이렇게 막 다 묻은 거고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다가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빨리 이제 서너 개씩 받아놓은 그 계란을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교회 나가자마자 막 깝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 묻은 그 사인펜하고 계란 껍데기에 좀 묻은 거하고 흰자인데 컬러풀해요. 이게 막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막 먹었습니다. 자, 옛날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희들이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자, 근데 먹다 보니까 물도 없이 좋다고만 먹는데 막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란을 먹다가 이제 막히니까 빨리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계란 하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계란 드시다가 이렇게 막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시는데 이제 많지 그러시네요. 제 동기 하나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재미난 웹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내용을 올리시는데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내면 굉장히 이상한 답을 쓰는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난 답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어서 저한테 링크를 해서 제가 봤는데 어떤 꼬마애가 이런 답을 썼다고 합니다. 문제는 삶은 계란을 뭐뭐를 치며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금이 답인데 꼬마애가
가슴을 치며 먹는다 이렇게 썼다고. 그게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가슴 치면서 물 마시고. 저도 생각해 보면 가슴을 치며 계란을 먹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물도 안 마시고 계란을 너무 급하게 드시면 가슴을 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열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로 통곡하며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계란은요, 막히면 가슴 치고 물 마시면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끔 가보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떠나보내는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특별히 이제 뭐 관을 닫을 때, 그럴 때 식구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막 오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죽음으로의 길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 죽음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나신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활을 함께 즐겁게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한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썬데이죠. 주일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의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죽은 예수님, 혹시 향이라도 한번 더 이렇게 냄새 안 나게 또 이렇게 해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냈다고 했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환하게 팍 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이 눈같이 휘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깜깜한 가운데서 갑자기 불을 탁 켜면 눈이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미명에 이 시간에 천사가 환한 광채로 이 무덤 앞에서 돌문을 굴려버리고 돌 위에 딱 앉아 있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환하고 영광스러웠는지 지키던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몸을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모습이 죽은 사람처럼 돼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덜덜덜 떨고 있었을까요? 자, 그 옆에 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리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너희들이 직접 보라. 여인들이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번 놀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체를 보러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천사가 하얀 광채의 천사가 앉아 있고 옆에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덜덜덜덜 떨고 있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보라 했으니 이제 나는 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막 이 힘에 쫙 밀려가지고 이 여인들이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여자들이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감정이 막 어떻게 막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이 안 계시.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라. 이 여인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천사의 말을 잘 들어보면서 이 부활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천사는 첫 번째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실 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활동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외에, 이 자연적인 이런 환경 외에 또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환경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천사의 임재 현장이 보여질 때, 오늘같이 이 부활의 사건에 사람들은 이전에 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과 그리고 천사가 왔을 때 그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Holy Presence라는 또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경외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두려워 말라, 그런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려워 말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씀 없이 확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벅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 말아라 다독이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모세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됐는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이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너에게 잉태된 자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실 때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곳은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던 곳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경외감입니다.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하나님이 딱 손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알파이고 내가 오메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제자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그거 우리 선생님 한 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셨네.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이 가슴을 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아픔에 우리가 더 이상 가슴을 치지 않아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너뜨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믿음으로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슴을 치는 일이 없이 우리가 늘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그리고 성품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다시 오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확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가던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말씀대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겸손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으로, 도전의 말씀으로, 또 사역의 현장에서는 비전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천사는 가서 무덤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난 것을 직접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빨리 가서, 어떻게 가서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가서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정의 현장은 그냥 혼자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으라고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소식을 저들이 듣고 저들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다 찾아가셔야 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소식,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 감동의 소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들려져야 합니다. Mouth to ears.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의 소식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이 전해져서 세상을 끌고 가도록 우리가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가며 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짐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도록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salvation,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를 움직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우리가 나를 살린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함께 섬기는 저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기들이 본 경험한 부활의 사실을 전해서 제자들을 깨우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시겠습니까?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 중에 탐이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8살인데 난치병으로 인해서 늘 몸이 아프고 그리고 걷기도 힘든 그런 상태여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활주를 앞두고 탐의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 반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스터 에그 헌트 하지 않습니까? 캔디도 넣어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 계란 하나씩 나눠주면서 여기다가 다음 주에 공과 공부 시간에 쓸 거니까 살아있는 거 뭐 하나 풀이라도 뜯어서 여기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벌레도 잡아서 넣고, 그래서 꼬마 애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옵니다. 자,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아이들이 차례로 가지고 온 이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하나 열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꽃을 넣어갖고 온 애도 있고, 나뭇잎을 넣어갖고 온 애도 있고, 곤충, 벌레를 잡아온 애도 있고, 이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그냥 귀엽게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선생님에게 나가고 있는데, 또 선생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또 보면서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꾸역꾸역 자기가 갖고 온 계란 하나 꺼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탁 열어보니까 선생님이 줬던 그대로 빈 계란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본 또 꼬마애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막 웃습니다. 빈 거 갖고 왔다고 또 애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조용히 이 탐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괜찮아, 탐. 선생님은 이 아이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탐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내가 준비하기 원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게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주님의 무덤이라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이 탐이라는 아이는 그가 앓던 병으로 인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약 10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 날 그의 관안에는 다른 것이 아닌 이 탐이 그날 교회에 가져왔던 빈 플라스틱, 이 부활절 계란, 그것이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 그가 어린아이지만 선생님과 주위의 친구들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비우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능력을 믿고 가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다 듣고 주님의 명령대로, 천사의 이야기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일생 동안 어떤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귀하고 놀라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그렇게 살던 우리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말씀대로 부활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빈 무덤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죽은 예수님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메시지를 남기고 저희들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콩쿠드 침략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천국을 함께 누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